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11월 6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어 예배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애통하는 심령과 가난하고 상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습관과 형식과 의무가 아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지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지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9번 시편 32편의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하고 우리 정일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주일 아침,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주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삶과 행동을 돌아다보며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사악했는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자복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주님께 나와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옵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슬픈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한 구절 한 구절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과 등불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기쁨으로 듣겠나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붙드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끌려 내려가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본받고 싶은 인물이죠.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 한 번도 패배의 경험을 하지 못했던 다윗도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도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능력의 사자 엘리야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실패의 경험들이 있지만 요셉은
어떤 실수와 어떤 죄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요셉이고, 또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돌아봐 주지 않았던 술 맡은 간원장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으로 보냈던 그 보디발의 아내도 복수하지 않고 다 사랑했던 사랑의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나 요셉을 좋아하고 아마 인기 투표를 하면 1위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17세 소년의 청소년 때의 삶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의 그 청소년 때의 삶, 그 청년의 그 소년 때의 삶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요셉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이 많고 믿음이 좋고 흠이 없는, 남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아이. 그래서 요셉이가 형들 속에 딱 나타나면 형들이 입을 다물어요. 왜? 자꾸 아버지에게 이러니까. 아버지, 이 형은 이런 얘기를 해요. 둘째 형은 이런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형들이 편안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았던 아들이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야인을 통하여 낳았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더 깊은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쏟아서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옷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파스라는 말인데, 파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소매가 길고 길이가 긴 옷, 소매가 길고 이렇게 옷의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얘기합니다. 채색옷이라는 것은. 당시 일반인들이 입었던 옷은 케토네트라고 해서 소매가 짧은 옷, 그리고 무릎 정도까지 오는 그런 옷들을 입었는데, 요셉이는 파스, 소매가 길고 무릎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그런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일반인들은 반팔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일하기 편한 옷을 다 입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소매를 걷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케토네트, 소매가 짧고 길이가 짧은 옷을 입었었는데, 요셉이는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시 소매가 길고 길이가 긴 옷은 누가 입었냐 하면 주인이나 감독자나 관리자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그를 감독자로, 관리자로 관리하도록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요셉이는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 꿈 때문에 더 많은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 5절 6절에 가보면 요셉이가 형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은 자신이 꿈을 꾸면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한참 고민하고, 요즘에는 네이버 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일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꾸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만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이는 대놓고 형들이여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이런 행동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태도가 건방져 보이고, 또 명령하고 교만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가 꿈을 꾸고 얘기합니다. 한번 앞장을 넘겨볼까요? 37장 7절입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보세요.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히엔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히엔이 뭐냐 하면 보라, 감탄사거든요. 7절의 말씀에 히엔이라는 감탄사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보라, 우리가 밭에서 묶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보라,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의역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한글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형님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요, 형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가 했던 그 말들, 그 태도들을 보면 정말 형들을 무시하고 기고만장한 요셉의 그 태도,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형들을 열받게 하는 그런 아이였다는 사실이죠.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꼴보기 싫은데,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 그의 태도들이 너무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기고만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때문에 열을 받았냐 하면, 요셉이 때문에 형들의 가슴에 한이 맺혔냐 하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다 가잖아요.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하고 10명의 형들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막내 동생인데 그 동생을 보자마자 하는 얘기, 자, 우리가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자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도륙하자, 갈기갈기 찢자, 그 말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에 대한 가슴 속에 한이 맺히고 증오가 불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10명의 형들이 똑같이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공기의 진동으로 울립니다. 말을 하면 공기의 진동으로 울리죠. 그래서 그 진동이 다 사라지면 말의 소리는 사라져요. 그러나 말의 내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사라지지만 말의 내용은 사람의 마음에 칼로 새긴 듯이 깊이 새겨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의 소리 파장은 없어지지만 말의 내용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의 내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서 생활할 때에는 10명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기만 아는 이구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움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시절이 소년 때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7장 후반전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요셉이가,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제가 하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헤브론 땅입니다. 세겜 땅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뭐 안성이나 오산 정도 되어질까요? 어쨌든 그만큼 먼 거리예요. 굳이 그 먼 길을 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보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두 가지 이유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세겜 땅이 야곱 집안하고 좀 악연 있는 땅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창세기 34장에 자기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저차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같이 우리가 뭐 상종할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남자들을 다 행하고 나서 칼을 들고 가서 다 그쪽에 세겜 땅의 남자를 다 죽이잖아요. 몰라요? 예, 나옵니다. 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 세겜 땅으로 갔으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이 잘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곱의 특기는 사기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짐승들을 속여서 빼앗은 일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 이놈들이 또 아버지 몰래 뒷주머니 차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이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세겜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세겜 땅에 가니까 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세겜 땅에는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들에서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찾으면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형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때,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지나가는 행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형들이 어디인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찾아 세겜까지 가서 도단까지 갑니다. 가요. 먼 길을 찾아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형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요셉을 먼저 발견하고 저 요셉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자,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 생략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생략하고, 요셉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첫째 형이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냥 우리 어릴 적에 구덩이에 빠져본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한국은 웅덩이가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웅덩이 안에 빠지면 혼자 나올 수 없는 큰 웅덩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빠질 수 없는 그 웅덩이에 던져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37장 24절을 보면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동생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속에 물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셉은 바로 죽는 거죠. 여러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우연일까요? 자, 형들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할 바로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상인들이 그 때마침 바로 그때 지나가지 않고 10분이나 1시간 뒤에 지나갔다면, 하루 뒤에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메소포타미아나 다른 유럽 지역으로 떠나는 상인이었다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어지는데, 보디발이가 너 미숙년자네? 너 안 돼! 보니까 일도 잘 안 해본 것 같은데? 라고 만약에 보디발이가 그 요셉이를 사지 않았다면
그 애굽 나라에 많은 왕의 신하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가 팔려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모든 걸음걸음이 우연히 되어진 것일까요? 우연히 되어졌습니까?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바로의 신하였던 신의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이 모든 것이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이끌려 내려갔다. 이끌려, 누군가에 의해 이끌려 갔다는 것이죠. 우연히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 내려갔다. 이끌려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거주하던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한 중앙쯤이 있어요. 중앙쯤이 있습니다. 북쪽 남쪽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헤브론은 한 중앙이 있어요. 그러면 세겜이나 도단 땅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쪽 헬몬산 북쪽에 있습니다. 위쪽. 그러면 애굽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의 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도단이나 세겜은 북쪽에 있고 헤브론은 중앙에 있고 애굽은 밑에 있어요. 그러면 도단에서 이 애굽까지 가기 위해서는 왕의 도래로 그래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지중해 연안으로 가다 해안을 따라 가다 보면은 반드시 헤브론하고 가까운 곳을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자기 집 근처로 지나갈 때 요셉이가 그 상인들에게 애원하고 부탁했을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상한데? 뭐 주인님이라 그럴까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우리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부자예요. 당신들 나를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100배, 1000배 제가 더 드릴게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우리 집이니까 저를 좀 놓아주세요 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을 잘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다 빼고 보디발이가 요셉을 샀다, 그렇게 해도 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맥상 굳이 이끌려 내려갔다, 누구다 길게 얘기 안 하고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고 얘기해도 의미의 전달이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가 이끌려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고, 정확한 타이밍에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 나라의 바로의 친위대장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이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제가 창세기를 필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오늘 39장 다 썼어요. 제가 성경 본문이랑 똑같더라고. 그래서 성경 본문까지는 쓰자 그래서 제가 다 쓰고 왔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들을 잘 아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당사자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들이 믿었던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리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그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어쩌면 요셉이는 제가 볼 때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요셉이가 마지막 고백,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게 되어졌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지금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는데 여기서 우연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크레 그런 말인데요. 이 미크레라는 말은 일이 딱 맞아 떨어지자 그런 의미입니다. 일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엔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헤브론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집에서 양 1마리, 양 2마리, 아버지 오늘은 양이 1마리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며 살았다면 요셉이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오늘은 우리 집에 양이 몇 마리인데 이거 팔면 돈이 얼마입니다. 이거 가지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니까 그 큰 감옥이 있는 큰 집이잖아요. 그 집에 가정총무로서 재무훈련, 회계훈련을 다 받고 그 큰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훈련하게 되어지잖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을 상대하죠. 사람을 관리합니다. 인사관리죠. 인사관리.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요셉이는 경제, 경영, 재무, 정치, 외교, 왕의 법도 등등 애굽의 총리로서 갖춰야 될 모든 역량과 실력을 갖추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를 통해서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요셉이가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관리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뭘 맡기시죠? 보디발의 집안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근데 그 집안의 일을 잘
잘 관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맡기셔요? 감옥의 일을 맡기시잖아요. 감옥의 일을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십니까? 애굽을 맡기시잖아요. 예? 전 세계를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네이버실의 최정예 부대의 장교가 나라를 살리는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자원 입대를 했는데, 그가 네이버실, 미국의 최정예 부대 아닙니까? 그 부대에 입대했더니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잤던 그 이불을 개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 첫 임무를 잘 수행해야 다음 임무도 완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 자신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예? 남편들이요, 다른 집 여자에게 애정을 주지 마시고 친절히 대하지 마시고 내 집에 있는 내 부인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하세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사모님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양말을 그냥 거실에 벗어놨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양말을 왜 여기 벗어놔?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아니 그거 있는 사람이 좀 이게 치우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김 목사도 그렇게 얘기해. 아 목사님 저는 제가 다 치우는데요. 막 그랬어요. 아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요, 저를 집에서는 왕으로 생각해요. 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고 집안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5월달에 가정주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남편과 아내는 로또입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로또. 여성분들도요, 집안 살림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퇴근하는 남편 반찬 맛있게 요리해서 챙겨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큰 것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는 시간 많이 가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핵심 그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를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잖아요. 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가정을 잘 관리하고 감옥 속에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인 것 같지만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려고 이곳에 부른 게 아니에요. 예? 한평생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만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예?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내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내가 선택해서 부모 만난 것도 아니고요, 예. 우리 집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집에 가면 난리 나게 생긴데, 또 오늘 제가 이 참된 교회, 우리 유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싶어 만난 거 아니잖아요. 난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하지 맙시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빨리 손들고 항복해야 돼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은 내 삶도 인도해 가신다. 푸른 풀과 쉴 많은 물가로 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또 그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어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흐릴 일은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어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흐릴 일은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함이 그날의 우릴 이루시는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는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그가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감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내가 되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이를 이끌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에게 감옥으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힘겨워하지만,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곳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하나님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바라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요셉은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 앞에 크람대의 신앙을 살며 하나님 가정의 일을 돌보며 감옥의 일을 돌보며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하나님 세계 열국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삶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푸른 물과 실만한 물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어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할렐루야. 주는 완전하,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할렐루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룬 주 할렐루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곳에 끌려간 것 같았지만 결국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요셉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이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는 자기를 잘 관리하고 가정의 총무일을 잘 관리하고 감옥을 잘 관리하고 그랬더니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을 맡기셨습니다. 은혜를 가슴에 안고 우리도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재단, 능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 끝마치고 찬송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헌금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김 목사는 앞으로의 목회 계획이 최소한 우리 기도 시간을 15분 이상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기도 잘 안 해요. 한국이 먹고 살기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뭐 살아갈 수 있으니 기도 안 합니다. 헌금 이거 안 해도 돼요. 뭐 헌금 다 있는데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디까지 했죠? 뭐죠 이제? 헌금을 가져와 버려가지고 끝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요셉이가 적은 일에 충성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한 분 한 분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2구가 점점 늘어가게 하시고 가정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하여 그 감사의 마음을 예물을 담아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거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선교, 구제, 성전, 임대헌금 각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쓰고 남으면서 나눠주고 빌려주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마다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마다 요셉을 통하여 보디바리 집에 하나님 복이 임했던 것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몸담고 있는 그 회사가 그 사업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 구하고 찾는 것 가운데 하나님 응답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와 라파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치료의 강사를 바라셔서 우리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시장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앞길 축복하시고, 배움 있는 자녀 지혜 주셔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하시고, 외국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출가하여 하나님 가정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는 길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성경 필사 하신 분들 내셔야 됩니다. 필사 하신 분들 바라기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도 성경 필사를 한 번 더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제가 할 건데, 그때는 성도들이 다 해야 돼. 다. 지금은 이렇게 몇몇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참석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 그래서 잘 못하신 분들은 유다스 이런 데 한 장짜리 하면 되잖아. 한 장짜리. 빌립보서 몇 장짜리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원하는 것은 해마다 성경 필사한 것을 목양실에 딱 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음 주까지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행여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게 빨리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김영자 우리 사모님, 김혜나 사모님, 김옥선 집사님 이런 분들 은사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 분들은 나는 축구나 깨나도 못하는데 또 성경 필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 다 우리 이주인 집사님에게 다 제출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1월달 교회 행사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제가 뜻깊게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과일 하신 분들, 과일을 헌물하실 분들은 사오셔도 되고, 안 그러면 헌금하셔도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헌금을 해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때 과일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으니까 협조해 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11월 27일 날 우리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혹시 학습 문답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학습세로 받고 성찬 예식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오후 예배 때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성경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셔서 성경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